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볼륨을 조금 내려주세요. 왕은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길 옆에 쭉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때가 마치 6월절이다 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왕으로 입성한 줄 그들이 알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종려나무를 흔든 그것을 보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또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는 의미는 헬란말로 호산나라는 이 뜻은 구원의 주소서.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막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스라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찬양 부른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환희와 감격과 그 찬송과 아주 그들의 부르짐이 있는 날이 바로 기쁜 날이 오늘이에요. 자,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5일 만에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5일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를 막 흔든 이 사람들이 금요일쯤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십시오. 십자가 못 박아 주십시오. 우리는 가이사의 왕이 없습니다. 소리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도 못 지났어요. 호산나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소리쳤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 한순간에 저주의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에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괴로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호사던 사람이 십자가 죽여라 소리친 사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번 주에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종려주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심리학 가운데 그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학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성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갖다 우리가 군중 심리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 심리학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나쁜 그런 상황으로 터지게 되면 이것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군중들이 찬양할 때는 그렇게 기뻤지만은 십자가 죽여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군중 심리학에 나온 하나의 모습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할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죽이시오, 못 박아 주시오, 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6가지 생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이 6가지 단계 가운데, 6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3분의 1이 전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창에 허를 찔림을 당하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모습의 예수님, 그들에게 저버리는 그 쓴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뇌와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3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제 용서를 받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도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냈듯이 나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도 역경도 내가 이겨내겠다, 이 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몇 곳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야 못 박았느니라. 신약 성경의 반 정도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2가지를 그가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히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전한 것이 부활의 사건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돌아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십자가를 잘 아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제일 꼭대기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요, 귀걸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북유럽을 가게 되면요, 북유럽의 4개국을 보게 되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보게 되면 자기 나라 국기 안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다 집어넣습니다. 십자가를 다 집어넣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돌았기 때문에 X자 십자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국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국기 문양을 집어넣었지만 그 다른 북유럽 그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십자가를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국기에다가 그들이 십자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중죄인, 정치범이라든지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 끌어다가 이 십자가의 형태에다가 사형시킨 사형틀이 바로 그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에서 또 카르타고로 가져가서 거기 그 나라에서도 계속 십자가의 사람을 형태에다가 사형을 시켰는데 훗날 로마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로마 나라에서 사람들이 중죄인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형태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로마 나라 사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죽일 때의 그 모습은요, 죄수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처참하게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로마 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즐겼던 사람들이 로마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면 135kg예요. 횡대 옆으로 된 것만 57kg입니다. 무겁습니다. 100kg만 해도 무거운데 이게 다 합치면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자기가 치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대부분 죄수들을 이제 끌고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반커반 죽게끔 때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채찍질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제가 2부에서 오늘 좀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부에 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은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전에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슬픔의 길, 피탄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거리가 800m예요. 근데 800m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신 장소에 14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4군데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순례기,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갈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이렇게 10달러인가 얼마를 주게 되면 십자가를 빌려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인들이 곳곳에 14곳을 다 방문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길을 쭉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면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채찍질 교회를 방문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거는 세 가지 갈래로 착착 때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채찍은 끝에 새나 나비를 달아가지고 딱 때릴 때마다 피가 축축 빠져나올 그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채찍질 교회에서 이제 방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의 선고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선고받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곳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면 구레뇨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이곳을 만나게 되고요. 조금 올라가게 되면 베로니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흘리신 땀을 이렇게 닦은 수건으로 닦아줬던 베로니카 여인이 수건으로 이마 닦은 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두 번째 쓴 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녀들을 우울하고 그런 마지막 부탁하시면서 올라간 장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넘어진 곳을 방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지고 옷을 벗긴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천으로 아래를 가린 상태로
이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얘는 홀딱 다 벗긴 상태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누웠던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형틀의 못을 땅땅 박았던 곳을 방문하게 되고, 마지막 숨을 건 곳을 방문하게 되고,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안치한 곳을 방문하게 되고, 마지막 무덤교회를 방문하는 14곳을 쭉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그 비탄의 길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형전에 가게 되면요, 양 손에다가 이제 못을 받게 되는데, 여기 손에다 받고서 시체를 걸어놓으니까 이게 쭉 찢어져서 시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뼈에다가, 손목에다가 땅땅땅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의 길이가 13cm, 18cm 되는 대못을 땅땅 박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발에다가도, 발목에다가 이제 그 못을 땅땅땅 박게 됩니다. 못을 박을 때 숨을 쉴 때마다 그 심한 고통된 비명을 막 지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언덕 위에 갖다가 그를 매달아 두게 되면 피냄새 때문에 각 여러 가지 벌레들이 와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지고 코, 눈, 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 공중에는 까마귀와 솔개와 독수리 날아다니다가 시체가 매달린 곳을 날라와가지고 눈을 파먹습니다. 그 샷좀 막 띄어먹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게 되면 밤에는 늑대나 이런 그 사나운 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시체를 막 뜯어먹게 됩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을 때 출혈 과다로, 채찍에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출혈 과다로, 아니면 쇼크사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바로 십자가 형틀의 죽음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처참하다 보니까 소를 끼치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부러 병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끔찍하고 잔인하고 처참한 이 모든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 2000년 전에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이후에 사건이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주의 십자가, 참혹한 잔인한 십자가로 바라봤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느냐?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과연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나니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포함된 것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십자가로 바뀐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합심해서 로마 군들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땅땅땅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자축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했던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국교를 도전해?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신나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자축하는 모습들, 그들이 비웃고 죽였던 그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승리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불의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일단 능력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내는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사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 십자가는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이 바로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다 씻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담아가면서 구원의 큰 역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을 바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나라를 가게 되면 카타콤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화산을 터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나라에 30개, 한 50개 정도 카타콤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어떤 몇 킬로씩 될 정도로 이 굴이 쫙 있는데 로마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신을 갖다 이렇게 요즘 화장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로마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자연 동굴에 갔다가 시체를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나라의 황제가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100년 동안에 200년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끌려가 가지고 화형을 당해서 몸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화형에 돼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어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그 심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참한 생활하게 되는데 특히 그들이 동굴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햇빛을 쐬지 못하면 비타민 D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빛을 계속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몸이 뚱뚱뚱 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됐고 특히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도 있게 되었고요. 특히 거기서 불을 이렇게 켜다 보니까 산소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각종 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생적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죠. 정신이 점점 우울해지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미리 그림을 떠던데 그림들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거기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들 보게 되면 카타콤의 벽화 그림은 선한 목자, 불타는 가마솥 던지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하면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닷, 소망의 주님의 닷을 이렇게 닷을 그려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표시하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배를 그려서 배는 구원의 배, 이 배를 타고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저 천국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그려놓고 배를 보면서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비파를 그려놓고 천국에서 부를 찬양을 생각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파를 보면서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진 인도해 주시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생활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물고기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물고기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물고기를 로마나로 익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익투스의 철자 하나하나씩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환난과 피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물고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이겨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750만 정도 됐습니다. 27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교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논란이 일어났어요. 신앙을 배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바비들 막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래 보니까 찬양하면서 천설걸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덥다고 춥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주님 멀리 한 사람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 내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다가 313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서 보면 동방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와 서방의 막센티우스, 이 두 사람이 동방 서방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서방의 막센티우스가 전력상으로 3배나 더 많을 정도로 엄청난 이 막강한 그들이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비우스에서 마침내 다리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박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이여,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거기에 갑자기 딱 구름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허공에 십자가가 딱 문양을 딱 바라보더니 너는 저 십자가를 세우고 나가 싸우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즉시 그 말을 듣고 방패에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 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 표시를 전부 다 방패에다 깃발에다 다 붙여가지고 나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200년 동안 고통 당했던 이스라엘 그 로마 나라에 콘스탄틴 대제가 온 나라 백성을 갖다가 국교화시켜서 로마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꿔졌어요. 하루아침에 750만 명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370년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들이 살았듯이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고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종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그 근사한 감격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은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